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다시 재현하자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삼손의 부모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에 따라 자신에게 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사 당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 사는 아직 문화권에 속하지 않은 유목민들에게 있는 실제로 지금까지 있는 문화적 전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이나 자신에게 온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영화를 보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런 서바이버라는 영화인데요. 유일한 생존자, 고독한 생존자라는 전쟁 영화입니다. 2005년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 작전을 영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모든 대원들이 전쟁 중에 죽고 단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탈레반 군인들에게 쫓기다가 한 마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이 부상당한 미국 군인, 어떻게 보면 적군일 수도 있는 이 미국 군인을 손님으로서 받아줍니다. 잠시 후에 탈레반 군인들이 이 도망간 미 군인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마을 주민들에게 찾아와서 군인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군인은 자신의 마을엔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탈레반으로부터 공격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전통을 문화를 지키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습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문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문화 안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대접하기를 원하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마노아가 이 말은 옳고 적절한 말 같다는 생각에 마노아는 수공을 하면서 번제를 준비하기에 앞서 궁금함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노아가 이름을 물어본 것은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물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인간의 궁금함에 마노아는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 이름을 왜 묻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뜻으로는 아름답다, 놀라운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마노아는 열심히 번제를 준비하면서 제단에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드렸는데 이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솟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신과 방금 눈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 이름을 알려준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 부부에게 일어납니다. 문화에 따라, 전통에 따라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 여호와의 사자 또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길래 대접을 했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매우 친숙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에서, 그리고 읽는 말씀 가운데서, 큐티 가운데서, 신앙 도서에서, 그리고 기독교 TV 방송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수없이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것 말고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각 중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는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늘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 부부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지라.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기도 하지만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도 없으며 하늘로 솟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존재가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불꽃에 휩싸이고 사라져 없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 아름다운 광경 앞에 인간의 수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린 사건 앞에 이들 부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마노아 부부는 이 광경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움이 가득한 사건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아마 놀라움에 몸이 바스스 떨리고 머리는 아마 하얗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도로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접촉사고인데도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당황하니까 머리가 잠시 하얘져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교통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움이 가득한 사건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부부는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과 신은 다르다. 신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엎드림은 창조가 된 창조주, 창조자와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 놀라움이 가득한 존재 앞에 할 수 있는 그들의 태도가 자연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졌을지라도 우리는 마노아 부부가 가진 이 태도를 늘 갖기 위해 늘 주의하면서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즉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움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러하셨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놀라움이 가득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 즉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다름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늘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일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늘 간직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움이 가득한 존재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입니다. 어떠한 무조건적인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평안을, 오랜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다면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